예, 산상수훈 연속설교 이제 다시 계속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운동 경기장에서도 이제 떼창을 부를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혼자 봉독을 하다가 같이 읽으니까 뭐라 그럴까, 제 개인입니다. 그냥 좀 울컥하네요. 참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 저에게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귀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TV도 이제 채널도 있고요. 풀숲의 조용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유타주라고 하는 큰 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라는 식물, 여러 가지 식물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막지대는 다 비슷하겠지만은 여름이 되면은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나라도 많이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일어났죠. 건조한 데다가 기온까지 높이 올라가서 대지가 뜨거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마른 번개가 치면은 화재가 일어납니다. 가뜩이나 식물도 별로 없는 곳에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게 다 타버립니다. 생물이 생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싹이 나는 식물이 있다는 겁니다. 잘 자란답니다. 담배 식물이 거기에서 자라나는데 이 담배 식물의 발화 조건은 산불입니다. 불이 나야 얘가 싹을 틔워요. 아주 특이한 식물이죠. 모든 것이 타버린 그곳에 이 담배 식물이 싹을 저기 싹 틔우고 올라옵니다. 굶주린 곤충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담배잎을 먹으려고 곤충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담배잎을 먹다가 이 곤충들이 동작을 멈춰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담배에 그러면 연상되는 거 있죠. 니코틴입니다. 이 잎에 니코틴이 한 5mg에서 10mg 정도가 있는데 그 양이 그 잎 하나에 이제 있는 양이 담배 8갭이나 10갭이 정도 되는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담배 8개비를 물고 피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곤충이 다가오면은 잎에다가 니코틴을 쫙 뿜어내고 그것도 모르고 곤충이 담배잎을 먹다가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근육이 딱딱해지고 숨이
멎어버린다는 겁니다. 야, 참 희한하다. 저런 식물이 진짜 있나? 그래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여줬겠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코요테 담배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산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이 나야 싹이 트는 참 희한한 식물입니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산불이 나야지만 발화하는 식물 종류가 꽤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불이 나면은 연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피어나죠. 그 안에 카리킨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용을 해서 싹을 틔우게 한다는 거죠. 뭐 저는 뭐 식물학자는 아니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은 참 신기하다.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 산불인데 그 산불에 연기가 있어야 또 싹이 트고 자라는 식물이 있구나. 참 자연의 신비가 놀랍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요테 담배. 곤충들이 보기에는 참 먹음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주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 있으니까 이보다 좋은 게 없죠. 빨리 와서 나를 좀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다가가서 뜯어먹는 순간 곤충들은 마비가 되고 그 생명을 빼앗기고 맙니다. 치명적인 존재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유혹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는 것은요. 이 코요테 담배잎이 곤충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그 파란 잎으로 유혹을 해서 결국 곤충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무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기는요, 굉장히 오래된 무기죠. 인류 역사만큼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죠. 야, 저 동산 중앙에 저 나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뱀과 하와의 문답 속에서 아주 뱀이 비수를 감춰놨죠. 한번 먹어봐. 참 먹음직하게 생겼거든요. 저 먹었으면 좋겠다.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이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 한 방에 넘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혹이라고 하는 무기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고요.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는 그냥 대충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고 유혹하죠. 동물의 왕국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맹수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맹수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그냥 대충 다른 짐승들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배고파? 그러면 저기에 뭐 양 한 마리 지나가고 있네? 잡아먹어야지. 쑥 잡아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온몸 힘을 다한다는 것처럼 진짜 이 사자들도 자기들이 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자들은 사냥의 그 우두머리는 숫사자가 아니라 암사자랍니다. 숫사자는 그냥 뒹굴뒹굴 놀다가
암사자들이 사냥해 오면 그거나 이제 먹고 그냥 수염이나 써듬고 있는 참 그게 수사자라고 그래요. 암사자의 우두머리가 다 계획을 세웁니다.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자리 지키고 있어. 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쫓는 겁니다. 그러다가 약한 부분, 뭐 물쏘면 이제 물쏘, 누우면 누 이러한 초식 동물 그 때를 몰고 가다가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죠. 그 약점이 보일 때까지 계속 어슬렁거리고 다가가고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공격해요. 사자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아마 이제 베드로 사도도 연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약한 부분을 찾아 공격하는 그 사탄의 모습이 그 사자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에 비유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경고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바로 그 약한 부분을 찾고 공격하는 사탄, 그 사자의 모습입니다. 먹잇감의 약한 부분을 노리다가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도 인간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잘 살피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긴 사람과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 이렇게 그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런 각도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죠. 자기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러한 그 사탄의 공격을 잘 대비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또 이제 그랬죠. 반면에 사울 왕이나 삼손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러한 그 사탄의 공격 앞에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고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질투 때문에 살인한 가인, 눈앞의 축복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야곱,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너진 사람 하만, 그리고 탐욕 때문에 범죄했던 부부 아합과 이세벨,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다 가졌죠. 힘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리더십도 있어요. 권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무너지고 맙니다.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욕과 교만입니다. 들릴라를 통해서 유혹했죠. 결국 삼손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사람의 약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략하죠. 시험합니다. 때를 잘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약한 부분을 순식간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돈에 약한 사람, 돈을 이용해서 시험하죠. 정욕에 약한 사람, 쾌락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술에 약한 사람은요, 술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걱정거리를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또 그 급한 성격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화나게 만드는 거죠. 고집이 센 사람은요, 그 고집을 이용해서 또 시험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루머를 이용을 해서 또 시험을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탐심을 이용해서 시험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 의심, 교만, 습관, 폭력성, 중독, 이러한 것들,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혹의 도구로 삼아서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사람의 약한 부분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하는 이유, 그렇게 시험하는 이유, 한 가지죠. 참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있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대충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욥을 시험한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좀 원망하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그랬죠. 그 도마처럼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확실히 체험해 믿겠다. 나를 설득해라. 그렇게 만듭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또 갈라놓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실패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잖아요. 그 실패가 믿음의 실패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몸에 질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흔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금이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못 맺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하는 일이죠.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을 흔듭니다.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저는 저의 약한 부분을 사탄이 파고들고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고요. 청년들은 또 청년들의 약한 부분을 또 파고들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는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고 있어. 밀가부르듯 한다고 하는 말은 곡식을 터는 채 있잖아요. 그 채 위에다가 밀 이삭을 얹어놓고 툭툭 터는 겁니다. 채 위에서 밀 이삭을 놓고 털면은 그 밀 이삭은 그냥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터는 사람이 터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이 너를 쥐고 흔드는 거야. 그렇게 인간은 약하다. 사탄의 유혹에 약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사탄의 그 시험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이겨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인 겁니다.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 정부가 구성됩니다. 장관들 이제 후보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다 정해졌죠. 그 사람들이 지금 청문회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장관 됐으면 좋겠다. 무슨 장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명을 합니다. 그 지명을 할 때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청문회를 거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뽑을 거예요. 청문회에서 통과 못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마 지명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앞으로 구성되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도 그전 정부도 모든 정부가 다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사람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채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보니까 이것저것 숨어 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야, 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고 이 청문회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았을 사람들이구나. 이걸 보잖아요. 뭐 불어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 몰라도 되는 것들이 줄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했지만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위에 딱 올라가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채 안 될 거예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지금 너 요구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이야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그렇게 약한 존재야. 너의 그 약한 부분을 사탄이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 스스로는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사탄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 기도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겁니다. 그 기도가 베드로를 잡아준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한 겁니다. 유혹에 잠시 흔들렸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십자가를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
그래도 예수님을 제일 따랐던,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했던 이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해. 그런데 그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방법.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도 좀 특별한 것이 이제 있나? 기도 말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것들 중에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쭉 보고 여기저기 또 살펴봤는데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방법. 물론 일반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오은영 박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은 아주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스킬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을 이기는 방법. 상담비도 필요 없는 것. 그건 오직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게 됐을 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를 때, 내 힘이 부족할 때 이렇게 해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에는 모든 시련과 시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사탄이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문과 관련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를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은혜가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기도가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은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 못하게 해요.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자들이 누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것처럼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크리스천이 아닌 것도 같고,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도 같고,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런 애매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읽는 것도 아니고 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로 만듭니다. 어중간한 상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서서히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이 영혼이 마비되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가 중독됐는지 중독이 안 됐는지도 몰라요. 정상인 것도 같고 정상이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요테 담배 잎을 먹다가 그 잎에서 내뿜는 니코틴에 중독된 그런 곤충들과 같은 겁니다. 그 곤충들이 몸이 마비가 되어서 숨이 멎는 것처럼 서서히 마음과 영혼이 마비되고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새가 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그거 막을 수 없죠.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 트는 것, 이건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무기인 유혹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비슷하죠. 이 사탄의 무기, 이 유혹은 언제나 우리 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둥지 못 틀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들어와도 들어왔어? 그래 이 안에 너 잠깐 있었지? 빨리 나가.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오는 걸 알아야죠. 어떤 경로로 이놈이 들어오는지 알아야죠. 이것이 성찰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과정이에요. 날마다 내 약한 부분을 성찰하는 겁니다. 내 약한 부분을 성찰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마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적 마비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죠. 내가 나를 깨워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내 자신을 살펴서 잘 준비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사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잘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사탄의 유혹으로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거나 위기를 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살펴야 됩니다. 내 약한 부분을 주님에게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주님의 능력을 주시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찰스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경건한 두려움과 빨리 식별하는 눈을 원합니다. 죄가 가까이 있을 때 그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유혹하는 자가 날아오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영혼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준비하고 무장했습니다. 영혼이 망대에 서서 깨어 지켜보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고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웨슬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 망대 위에서 우리 내 영혼의 망대 위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 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탄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할 때에 그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